좋을 것 같아서 좀 기다렸습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대화도 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참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는 것 때문에 분명히 우리 삶에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되면 너무나 당연한 줄로 믿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사랑하는 교회라면 그거에 맞는 또 문화가 있을 거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 참 이 교회가 복음을 사랑하고 있고 예수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에 맞는 문화가 또는 전통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은 마음, 한 마음,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일단 좀 복습을 좀 하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던 마지막 그 갈라디아에서 나온 그 마지막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저희가 조금 같이 좀 정의를 내렸던 것이 문화였어요. 문화를 어떻게 좀 저희가 정의했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화가 뭐죠? 문화. 딱 답이 지난주에 딱 나왔어요. 문화란 모이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의 방식을 만들어 살아갑니다. 그거를 우리는 좀 쉽게 문화다라고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하나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문화는 어떤 권세를 갖고 있어요. 권세라는 말이 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화에는 어떤 파워가 있고 권세를 갖고 있는데, 이 문화가 갖고 있는 권세가 뭘까요? 문화가 갖고 있는 권세가 뭘까요, 여러분? 힘, 파워, 문화. 자, 문화가 뭐였죠?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삶의 방식이 있다면 그 방식은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뭐가 돼요? 잣대 또는 기준. 그렇다면 그 기준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죠? 말 되죠? 그러면 문화는 어떤 문화에 우리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문화는 누군가를 평가하게 되는 뭐가 돼요? 잣대 또는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럴 때 지난주에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문화. 뭐죠? 말을 할 때 빨리빨리도 얘기하는 거는 독특할 수 있지만, 이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방식 가운데 그 방식에는 서로 언어를 소통하는 방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어떤 좀 예를 들었죠? 우리는 어떤 인간관계 안에서 단 언어를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언어? 존댓말, 존칭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존칭어에 따라 여러분 기분 나쁜 적 있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봐요. 이 문화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세요. 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반말을 한다.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쁘죠. 그게 왜 그렇게 기분이 나쁠까요? 그 기분이 나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살아오는 문화에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삶의 방식이 있어. 어른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철저한 존칭 또는 극존칭까지 쓰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걸 어기면 진짜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지금부터 제가 반말을 해볼게요. 야, 지금부터 제가 반말합니다. 벌써 기분이 어때요? 반말을 한다라는 그 말 자체가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천사의 말을 하고 뭐 성경이 막 그냥 옳은 성경 말씀을 지금부터 1시간을 이야기한다 그랬는데도 제가 지금부터 반말로 성경 공부를 하면 그 말씀이 들린다 안 들린다?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문화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떤 문화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문화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중요해요? 존칭어도 중요하지만 상대를 부를 때 호칭도 중요해요. 자, 우리나라에 아주 재미나는 호칭은 이제 어쨌든 사장이 있어요. 남자예요. 그럼 우리는 그분을 뭐 송사장이라고 부르지만 그 부인도 같은 급이에요? 다른 급이 돼요? 같은 급이 돼요. 되게 웃기죠, 우리나라 문화. 그래서 서열에서도 남자들 세계에서도 그 사장이 우두머리가 되지만 웃기는 건 그 사장 부인도 그 여자들 세계에서 뭐가 돼요? 사모님이 되지. 사모님이 되고 또 뭐가 돼요? 우두머리가 돼요. 왜 그렇게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었고 그 룰을 깨면 불편하다 안 불편하다? 불편해.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새로 만나면 모르겠어요. 이민자들은 안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한국에서 이렇게 새로 만나면 뭘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이제 사람 처음 만났습니다. 좀 뭔가 이렇게 얼굴 모습을 보니까 나랑 좀 나이가 좀 비슷해 보여. 그러면 좀 확인하고 싶은 게 뭘까요? 그 사람의 나이예요, 나이. 왜 그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근데 왜 나이를 좀 확인하고 싶을까요? 왜 확인하고 싶어요? 그 나이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을 부를 호칭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나보다 위면 내가 그 사람을 형으로 부르든지 누나로 부르든지 그래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학교도 뭐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학교도 중요하고 몇 회 졸업한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위계질서도 중요하고 서열도 중요하고 동기 몇 년도에 누가 어떻게 졸업했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깨면 사실 욕해요 안 해요? 솔직히 욕해요 안 해요? 그거 깨면 욕해요 안 해요? 욕합니다. 그리고 욕은 안 하더라도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방식이 때로는 우리 삶의 기준이 돼요. 그 기준에 안 맞추는 사람을 보면 자칫하면 그 사람은 나락갈 수도 있고 어쨌든 그 문화에 맞게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사람들이 모이면 문화가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뭐가 생겨야 돼요? 성도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뭐가 생겨야 될까요? 문화가 생겨야 돼요. 문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성도들이 모이면 문화가 생겨야 되는데 이 성도들이 모여서 생겨나야 되는 문화의 근간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복음적 문화. 좋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에 맞는 뭐가 생겨야 될까요? 문화가 생겨야 돼요. 전통이 생겨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성도들이 예수만 믿지만 또 성도들은 또 어떤 걸 갖고 있어요. 또 이 예수를 믿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참 이 성도들은요 이중인격자로 살아갑니다. 철저한 이중인격자로 살아가요. 복음을 믿는 것 때문에 복음적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또한 성도는 또 어떤 모습이 있어요? 죄성을 여전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복음을 믿어서 생성되어야 하는 문화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뭐가 벌일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죄인들이 모여서 생기는 모두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문화도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숙제는 뭘까요? 끊임없이 뭐를 일단 없애고 끊임없이 뭐를 세워가야 될까요?
죄성으로 생겨진 문화는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없애고 타파하고 없애고 부시고, 그리고 복음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문화는 끊임없이 장려하고 열매를 맺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의 문화를 세우기 위해서 좀 전에 말했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으로 세워진 나쁜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작업이 좀 필요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작업이 좀 필요할까요? 그 나쁜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작업이 필요해요? 이거는 똑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회개할 때도 여러분,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사실 회개할 때 제일 처음에 하는 부분이 뭐죠? 어떤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돼요? 회개를 하려면, 돌이키려면. 네?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인가? 그쵸.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잘못한 게 하고 구체적으로 내가 뭐를 잘못한지를 알아야 그 내용을 뭐 할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있죠. 두리뭉실하면 두리뭉실할수록 우리는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부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죄성 또는 죄인된 모습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모습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이 부분은 좀 더 절제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이 가장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싫은 것 중에 죄인이라는 말보다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게 싫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봐. 부부싸움 싸움할 때 보통 뭐 갖고 싸워요? 그냥 너 잘못했어가 아니지. 뭐 들어갈 때 이제 화나요. 부인들이 보통 뭐 들어가기 시작하면, 뭐 들어가면 화가 나기 시작하죠, 남편들? 화낼 일이 없어. 여기 이제 다 성공해도 화낼 일이 없어. 이제 뭐 잘못한 거는 괜찮아. 뭐 잘못했어라고 하는 거는 오케이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뭐가 들어가요? 조목, 항상. 야,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항상인데, 와, 이거 어디서 많이 듣는 거 단어에 그 항상, 항상, always, 뭐 어쨌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들어갈 때 이제 기분 나빠합니다. 그냥 당신 뭐 잘못했어 그러면 그 두리뭉실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1번, 2번, 3번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기분이 아주 나빠요. 그게 사람이 되게 웃긴 게 뭐냐? 그게 옳음에도 불구하고 기분 나빠요. 그게 되게 옳다. 이 사람이 지적하는 게 옳으면 그 자리에서 우리 뭐 하면 돼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안 해야죠. 근데 남편들이 어때요, 보통? 그렇게 해요. 그게 이제 일은 넘어야 가능한 거야. 일은 전에는 안 돼요, 그게. 일은 전에는 절대로 안 돼. 일은 넘어야 이제 성화의 산 가운데 예수님 나오는데 보통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거의 뭐예요? 반박? 아니면 여기서 화를 내면 더 큰 화로 그냥 무시? 뭉개버리고? 생각이 틀렸으니까. 그리고 또 뭐예요? 또 이거는 제 고급 기술. 제 고급 기술 하나 이거 얘기하면 많이 팔 고급 기술이 뭔지 아세요? 지적 들어올 때 네네네 이거 고급 기술인데 네네 그냥 인정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사실? 답은 내지만 사실 인정하지 않고 그냥 쓱 넘어가 버리. 이거 고급 기술. 이거 한번 써보세요. 그럼 싸움은 안 일어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구체적인 거에 들어가면 뭐가 걸리기 시작하면 내 자존심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이 가장 싫은 건 내 자존심 건들 때.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 구체적으로 지적당할 때 결국은 뭐가 상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 그래서 뭘 하고 싶지 않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화를 내든지 무마시키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저는 회개의 삶도 같다고 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죄인이라는 말은 쉽게 말할 수 있어도 구체적으로 내가 뭔가 잘못했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도 별로 하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회개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구체적인 모습을 봐야 돼요.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가 필요할까요?
좀 구체적인 모습들을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구체적으로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여기에서는 용기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인정할 수 있는 용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은혜가 주는 평안함이 있어야 잘못을 좀 인정하고 개혁하면서 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목사님, 네. 제가 물었어요. 예. 구체적으로 자기 마음을 변화시켜서 믿음을 가진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기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네. 하나님을 영접하면서 네. 신앙인으로 바로 나가면서 내가 하나하나 내 마음에 자신이 좀 세상하고 틀리다는 걸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조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세상에 살면서 어떤 욕심, 뭐 세상 가치관과 좀 다르게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럼 우리는 어릴 때 교회 나갈 때 보통 사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좀 그거는 믿음으로 더 베푼다는 거, 내보다 약한 사람을 베푼다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면서 그게 기독교인의 사랑을 주는 그 기본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때는 이제 목사님 지금 말씀하는 거 들어보면 구체적으로 그걸 자기가 판단해야 된다는 건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예. 그거는 진짜 제가 집에 가면서 차에서 한번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아마 이거는 제가 아마 설명이 조금 좀 부족해서 아마 오늘 혼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어쨌든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문화의 혁신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좀 인정을 해야 이런 부분이 인정이 되어야 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갈라디아 교회를 좀 볼게요. 자,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음적으로 세워지려고 하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또 어떤 자들이 있어요? 죄인들이 있고 또 갈라디아 교회가 갖고 있었던 독특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는 좀 복음적이지 않는 뭐가 있었을까요?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자,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에 있었던 교회의 모습을 핸드아웃에 보시면 두 번째, 갈라디아 교회가 허물고 세우려고 하는 문화. 자, 허물고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문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잘못된 문화를 우리는 허물어야 되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으로 그죠? 갈라디아 교회를 세워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갖고 있었던 나쁜 문화, 해악된 문화가 뭐였냐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 자, 그럼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율법주의. 우리가 잘 쓰는 언어 중에 하나인데 율법주의가 뭐예요? 율법주의. 아까 문화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참 답을 잘 하셨는데 율법주의는 뭐예요? 율법주의.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주의. 네? 행위적인 것을 주장하는 사람. 또 율법주의. 행위적인 것을 하는 사람. 네?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고 그것의 율법을 잘 지키고 그것을 최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 최선의 가치. 오케이. 조금만 더 나갈 수 있을까요? 최선의 가치뿐만 아니라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어떤 생각까지도 이들은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우리는 율법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에 있었던 구체적인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이들이 전하려고 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율법주의자로 나타나고 있었는지 혹시 갈라디아서 기억나세요? 뭐가 침투해 왔죠? 뭐가 중요하다고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쵸? 할례라고 하는 거. 할례. 그때 할례는 뭐예요? 유대인 민족이 살아가는 뭐가 돼요? 문화의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할례라고 하는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뭐 전통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그 할례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왔습니다.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율법주의가 무서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왜 무서울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은 율법주의가 무섭다,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율법주의가 무서운 건 뭐예요? 처음에 얘기했던 그 내용과 생각하면 뭐가 무서워요? 첫째는 율법주의 첫 번째 가장 무서운 얘기는 뭐예요? 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의 가장 큰 무서움은 뭐예요? 행위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뭐에 가장 크게 도전하고 있는 삶의 방식일까요? 뭐를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는 전면 도전이에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할례를 통해서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리키고 그게 그들의 삶의 방식이라면 그들은 예수를 믿을 필요 없고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율법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무서움은 뭐예요? 복음이 필요 없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가르쳤던 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라면 이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 율법주의자들은 사실은 뭐를 계속 부시는 걸까요? 복음을 부셔내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열 받는다 안 받는다? 열 받아야 안 받아요? 열 받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를 받을지까지 얘기해요. 이들은 이렇게 할례를 중요시하는 문화를 가리키는 자들은 뭐를 받아야 될 것까지 얘기해요. 저주를 받을지까지. 왜? 복음을 전면 부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무서운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할례를 중요시했던 율법주의자들이 또 갖고 있는 무서움이 있어요. 이제 이게 진짜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이 문화가 갖고 있는 무서움이 뭘까요? 자, 아까 문화를 생각해봐. 문화는 뭐라고요? 삶의 방식이고 그 삶의 방식에 그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그 삶의 방식에 맞춰야 돼요? 안 맞춰야 돼요? 맞춰야 돼요. 그러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할례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침이 들어오게 되면 그 교회 안에 어떤 문화가 형성될 수가 있어요? 할례에 받아야 되는 삶의 방식이 문화가 형성이 될 수 있죠. 자, 이거에 대한 무서움은 뭘까요? 이제? 그 안에 속하지 못한 자에 대한 정죄.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할례를 받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을 그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정죄하게 된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 문화는 존칭어를 써야 되는 문화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 존칭어를 깨부시면 그 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해? 무시한다, 안 무시한다? 무시하고 죄송합니다. 뭐 예의 없다? 그거보다 더 심한 말도 있죠. for God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까지도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하게 돼야 안 하게 돼요?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율법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무서운 건 그들이 형성한 기준에 의해서 생겨난 문화대로 행하지 않을 경우 그 문화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 뭐를 하게 돼요? 정죄하고 무시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어디까지 판단하게 될까요, 여러분? 자, 우리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라고 합시다. 갈라디아 교회. 그럴 때 제가 이제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할례를 받지 않는 성인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뭐 예수를 믿겠다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무슨 생각까지도 할 수 있을까요? 할례를 안 받았어요. 무슨 생각까지 할 수 있어요? 아까 율법주의가 첫 번째로 갖고 있는 가장 무서운 점이 뭐라 그랬죠? 율법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똑같은 율법주의자들은 뭘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할례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면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라고까지 생각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화가 갖고 있는 무서운 점이에요. 문화가 갖고 있는 무서운 점. 내가 어떤 문화에서 어떻게 자라오냐에 따라서 그 문화가 기준이 되어 누군가를 평가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 문화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를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세워져 나가야 돼요. 복음 안에서. 이 율법주의가 문화가 그 교회의 율법주의가 형성이 되면 굉장히 무서운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한국교회에서 가장 타부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술, 담배 문제. 그 술, 담배 문제를 가지고 왜 시비를 걸어요? 그 문화에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잘잘못을 사람을 따지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것이 문화가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3절을 볼게요.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뭐를 했냐면 이것과 이제 싸워야 되잖아요. 어쨌든 할례를 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던 일이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3절 다 찾으셨어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뭐하지 않았다?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왜 안 한 거예요? 이렇게 할례를 주면 이 율법주의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사도가 디도를 억지로 할례를 줘버리면 그 안에 있어서 율법주의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아, 정말 저 사도도 저렇게 할례를 주게끔 하려고 한다면 지금 내가 가리키고 있는 이 할례의 내용이 맞는구나라는 동의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는 억지로 뭐 한 거예요? 억지로 어떻게 하든 디도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할례가 아니야.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절 한번 볼게요. 자, 제 할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5장 2절. 자, 다 찾으셨으면 제가 또 읽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약에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뭐가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 할례를 받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할례 자체를 시비 거는 게 아니죠. 이들이 갖고 있는 율법주의적인 생각, 그 문화를 책망하는 거예요. 할례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게 나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들이 그 할례를 통해서 그것을 율법주의자로 행하고 있고 그걸로 기준을 삼고 그것으로 그 사람이 뭐 구원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로 하기 때문에 그 일이 굉장히 터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율법주의 행악이 뭐였어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무서운 거고요. 무서운 거예요, 율법주의. 두 번째는 뭐예요? 그들이 형성한 율법주의적인 문화로 사람들을 뭐예요? 평가하는 기준이 돼요. 그 사람이 신앙이 있니 없네, 뭐 성숙했니 성숙하지 않네라고 하는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무서움이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제 진짜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정말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이거예요. 율법주의자,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교회를 형성하면 어떤 인간관계를 누리면서 살까요?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율법주의야. 뭐 할례가 아니더라도 내가 만든 문화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어떤 문화를 우리가 형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안에는 유니티가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율법주의적인 기준에 의해서 서로 뭐 할 것 같아요? 서로 뭐 할 것 같아요?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판단하고 평가하고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을 부리게 됩니다. 이게 세 번째로 율법주의자가 무서운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구원이 나로 인해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복음이 필요 없게끔 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만드는 문화에 의해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드글드글하면 그 안에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하나됨과 서로를 아끼고 섬기는 그 일보다는 뭐 할까요? 내가 갖고 있는 잣대로 끊임없이 그 사람을 뭐 할까요? 평가하고, 저 사람이 믿음이 있네? 믿음이 없네? 라면서 계속해서 저 사람을 어떻게 볼까요? 색안경으로. 그러니 그 안에서 서로 섬기는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적으로 세워지는 문화가 형성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적 교회로 형성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이 모였던 이곳에 나타났던 현상을 갈라디아서 5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무서움, 이게 이제 율법주의자의 끝입니다. 끝. 자, 이거 다 찾으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율법주의자의 끝. 이 교회 안에서 이들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 뭐라 그래요?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뭐 한다고요? 멸망한다고요. 어떤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멸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율법주의하면 그냥 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끝나는 게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 안에서 형성되는 수많은 뭐가 있는 걸 봐요. 열매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엄청난 해악된 열매를 끊임없이 맺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에 이 율법주의자를 대표했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 시대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이 율법주의자들과 예수님은 끊임없이 뭐 했을까요? 논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부류를 끊임없이 책망했어요. 근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가장 무서웠던 그 부분을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합니다. 비유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예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대표해요? 율법주의자들을 대표합니다. 근데 율법주의자의 끝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비극을 한번 보세요. 자, 누가복음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9절. 자, 율법주의자들의 끝판왕, 열매. 지금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정리가 되고 있는 거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유의 내용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책망이야. 자, 근데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또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야기를 남긴 이유가 뭘까요? 이 일은 어디에서도 벌어질 수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도 벌어질 수도 있고요. 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무서운 현상이기 때문에 이 일을 기록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는다면 굳이 이 얘기 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우리가 되지도 않는 일 뭐하러 기록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하자는 거야? 예수님이 뭐 하자는 거야? 경계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율법주의자들 얼마나 무서운 자들인지 한번 보십시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뭐예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자기를 의롭다 믿고 이 사람들의 끝판왕은 어떻게 나와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에서 가끔 멸시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멸시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 저 사람 진짜 신앙 맞아? 저거 맨날 저렇게 예배하는 태도 보니까 저 사람 신앙이 맞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떤 사람들을 평가할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분별은 필요해요. 옳고 그름은 분별은 필요해요. 근데 우리의 평가는 어디까지 가요? 뭔가 저 사람이 잘못하는 걸 보면 어디까지 가요? 그 사람을 이 단어를 쓴다면 그 사람을 뭐 하기까지 해요? 그 사람을 멸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모르는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나는 굉장히 정당하게 저 사람을 판단한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정당하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율법주의자가 돼서 저 사람을 판단하고 있었는지 이 바리새인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라는 게 이 스토리의 가장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율법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무서운 건 자신이 율법주의자라는 걸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하다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분별해야 될 때는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저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데까지 가고 있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혹시 율법주의자가 아닌지. 근데 그것도 모를 때도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멸시하고 있는지도 모를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어떤 자들에게 이런 모습이 많이 보일까요? 봉사 많이 하는 사람. 봉사 많이 하면 뭐가 기준이 돼요? 뭐가 기준이 될까?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은 봉사 많이 하는 게 기준이 돼요. 그래서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을 판단한다, 판단하지 않는다.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 판단이 어디까지 가요?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런 생각 할 때 있어요? 없어요? 한 명이라도 좀 공감해주면 진도를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얼마나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주의자, 하나는 세리.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 이 자는 이렇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행동을 하는 자들을 뭐예요? 멸시합니다. 멸시해요. 율법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자기가 뭔가 잘하고 있다면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은 뭐 한다? 멸시해요. 그것이 율법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무서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선을 긋고 끊임없이 자신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잘났다.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합니다. 저 사람은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아서. 비교 우위.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기분 나쁘다. 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감옥에 있는 사람이나 여러분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다, 다르다. 똑같아요, 솔직히. 근데 그 안에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맨날? 저 감옥 들어갔는데 저거 하나님이 저거 어떻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 하나님 보시기에 야, 니나 걔나 똑같아. 근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과 저 사람 저거 나쁜 놈 저 하나님이 저거 천벌 줘야지. 이게 바로 전형적인 바리새인과 율법주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만든 기준으로 누군가를 평가하고 무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세리가 갖고 있는 이 부분이 하나님 예수님이 칭찬하는 거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사실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게 유익일지, 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공부는 저에게는 너무 마음 아픈 공부였어요. 사실 한 1년 전, 2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하나였었어요. 제가 아마 몇 년 전까지는 아닐까. 혹시 그 그리스도 논쟁이라고 했던 그 책을 갖고 존 스튜어트가 썼던 책을 갖고 혹시
수요 성경 공부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리스도 논쟁이죠. 그리스도 논쟁인가? 논쟁자 그리스도. 논쟁적 그리스도. 네, 이렇게 제가 책 이름을 논쟁적 그리스도. 그 전체적인 책 내용은 뭐였냐면 바리새인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끊임없이 논쟁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이제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가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성경 공부가 저에게는 너무 가슴 아픈 거였어요. 왜 가슴 아픈지 알아요? 그게 제 얘기였더라고요. 그게 정말 제 얘기였더라고요. 참 너무 교묘하게 율법주의자가 아닌 것처럼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왔고 목회를 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던 율법주의적인 마인드는 어디에서 나타나게 됐냐면 여러분들 저하고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뭐 하고 싶어? 뭘 가르치고 싶었죠. 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애를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죠? 단어를 쓴다면 뭐였어요? 교리였어요. 교리. 그래서 저는 참 이거를 애썼던 것 같아요. 참 우리 교인들이 교리를 배워 그 교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일에 굉장히 저와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했고 그것을 위해서 저는 굉장히 애를 쓰려고 했어요. 근데 참 교리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누구였을까요? 문제는 제가 문제였어요. 교리가 왜 나쁘겠어요? 소일문답 교리가 뭐가 문제였겠고 하이데베르그가 왜 문제였겠어요? 그 교리를 가리키는 제 마음에 문제가 생긴 걸 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리를 가리키는 게 저에게는 뭐가 됐냐면 율법주의자가 됐어요. 율법주의자. 그럴 때 이제 이 율법주의의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내가 만든 문화에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 사람을 뭐 해버린다? 멸시하거나 무시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제 목회에서 흘러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가리키면 저는 어떤 마음이 들기를 원했을까요? 당연히 제가 가리키는 거에 뭐 하기를 바랄까요? 성도들은 다 동의해주고 야 우리 목사님 같은 목사님 어딨어? 이렇게 성경을 가리키는 이런 목사가 어딨어? 막 이런 칭찬을 아마도 듣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모두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좋은 교리도 듣다 보면 그게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설득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때에 설득이 늦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거를 기다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리를 가리키면서 제 마음은 상당히 차가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가르쳤던 교리에 수긍하는 사람이 조금 더 편하게 만나게 됐고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교리를 좀 반대한다던가 좀 설득이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조금 멀어지기도 하고 또 내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왜 이자가 이거를 깨닫지 못하느냐에 대한 그들을 향한 좀 원망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율법주의구나. 내가 만들어 놓던 문화에 의해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그들을 사랑하지 못했던 모습을 좀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도 이거를 깨닫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마 이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가르침을 여러 번 제가 설교했던 걸로 기억하고 성경 공부나 통해서 이야기를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가 남 이야기처럼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전형적인 누구예요? 바리새인 모습이죠. 전형적인. 그래서 요새는 참 많이 회개도 합니다.
참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야 되는지에 대한 참 많은 고민도 하게 되고 회개도 하면서 정말 이런 바리새인 마음 또는 율법주의적인 마음을 갖지 않도록.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이 좀 생겼어요. 제가 이거를 회개하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의 답이 생겼는데 가끔 이런 말을 듣게 돼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말을 듣게 되었을 겁니다. 교리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차갑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난 그 말이 조금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어요. 왜 교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차갑다라는 말을 들을까?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떠나신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말을 굉장히 저한테 많이 하고 떠났어요. 참 우리 교회는 차갑대요. 차갑다. 근데 저는 우리 교인들 보면요. 차갑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정말 대접 잘하고 잘 섬기고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왜 차갑다라는 이야기를 할까 했을 때 혹시 우리가 만든 또는 제가 만들어 놓은 그 문화 기준에 그들이 따라오지 못할 때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들을 뭐 할 수 있었을까요? 멸시하고 무시할 수 있지 않았을까를 생각하게 되면 이래서 혹시 저희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차갑다라고 생각한 건 옳은 말씀이 선포가 안 되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대했던 우리의 아니면 우리가 아니라면 저는 굉장히 차갑고 냉소적이고 그들을 더 뭐 했을까요? 무시하는 또는 멸시해서 우리 교회가 좀 차갑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떠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근데 그 예. 말씀에는 저는 일부는 동의하냐 일부는 동의하지 않는데 네, 괜찮습니다. 그분들이 차갑다 그런 말을 진리로 생각하면서 지금 얘기할 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곡해해서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지 어떤 사람의 반응이 하나 있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다 잘못했다라고 하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얘기한 거지. 있겠지만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는 너무 그렇게 말한 사람들의 얘기는 다 참이고 이런 뉘앙스가 느껴지기 때문에 오케이. 그리고 그건 좀 정정할게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혹시 제가 그냥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혹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 자신이 좀 돌아볼 수는 있지 않을까. 저도 그 정도의 도전을 제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저는 교리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했다면 혹시 여러분들 삶 안에도 어떤 기준점이 알게 모르게 만드는 기준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교리가 아니더라도 아까 말했던 어떤 봉사, 뭐 어떠한 문화들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좀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다면 혹시 내 자신이 좀 율법주의적인 마인드를 좀 갖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저 자신을 조금 돌아보는 좀 시간이 되었고, hopefully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뭐 다르게도 들릴 수 있지만 그냥 이렇게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좀 고민을 해주시면 우리가 함께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데 서로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대화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런 불편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좀 우리의 어떤 민낯도 혹시 볼 수 있다면 좀 필요할 수도 있겠고, 또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또 회개가 필요할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 공부를 한번 준비해 봤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수업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좀 우리 자신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우리 함께 좀 기도하죠. 뭐 제가 말씀하고 싶었던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혹시 우리가 율법주의자인데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올 수 있고 정말 이 교회가 복음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시간 좀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갖고 제가 제가보다 혹시 누가 딴 분이 김선희 권사님 한번 마무리 기도 한번 해주실래요? 네,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고요. 김선희 권사님 마무리 기도하고 저희들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참 우리도 알게 모르게 형성된 문화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혹시 우리가 기준점을 갖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고 주님 정말 우리로 회개케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경 공부가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주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은 있지 않을지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멸시하지 않도록 무시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차가워지지는 않도록 우리가 냉소적으로 변하지는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피로 값지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데에 늘 말씀으로 배우며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성도들을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복음의 문화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의 지식이나 힘이나 기술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오직 우리 속에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십자가의 피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기에 참으로 우리가 마땅히 참으로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에 때로는 힘들고 참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참 복음이 주는 위로가 더 크기에 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일주일 동안 또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많은 만남들 속에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에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